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 요한계시록을 한 번 다 했거든요. 엊그제 같은데 몇 년이 지난 겁니까? 7년이 지난 겁니다. 7년. 그죠?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7년 전에 우리 예슬이가 15살이었더라고요. 15살. 그러니까 굉장히 긴 세월이죠. 지금은 이제 벌써 20대 중반이 됐잖아요. 초반인가요? 네. 아,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이제 많은 이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세상, 그 4차원의 세계를 지금의 언어, 3차원의 언어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 어때요? 특별한 사람만 깨닫게 하는 비밀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게 주신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또 지리적으로 이단이 창궐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놀이터 삼아서 많은 이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단들을 멀리하고 뭐 접근하지 말고 뭐 요 정도가 아니라 진리에 바로 서면 또 우리가 이런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또 보호받을 수 있고, 또 마지막 때에 특별히 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참 많은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잘 통한다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좀 답답하다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나의 의도를 자기 멋대로 이해해서 답답하고 더 나아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온통 미래에 대한 호기심, 또 종말의 날짜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며 읽어가곤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장차 벌어질 일을 소개하는 책이 맞긴 합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 이런 단어들을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미래에 있을 일, 장차 벌어질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3절을 읽어보면 그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목적이 나와요. 자, 우리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3절을 읽어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호기심만을 채워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속히 일어날 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목표는 바로 오늘을 위함입니다. 뭘 위함이라고요? 오늘을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여러 개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위한 책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요? 이거 하나를 일단 마음에 새기세요.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위한 책이다. 장차 벌어질 일을 우리한테 소개하지만 그 목적은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이다. 즉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오늘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뭐 현재를 포기해야 된다, 이 땅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이제 주님 곧 오시니 10월 21일 날 오시니 제 생일이거든요. 어떤 특정한 날에 오시니 다 정리하고 어디 특정한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예비하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감람산에 가야 된다. 주님 가신 그대로 오실 거니까 거기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책을 주신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누구 맘대로, 지 맘대로 읽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가짜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짜 메시지가 그럴듯하니 우리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죠?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유사 메시지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구석구석 요한계시록의 단어를 다 이해하고 파악하고 원어를 공부하고 그렇게 안 해도 이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의도 정도만 알아도 분별이 된다고요. 아, 저거 가짜구나. 아, 저거 잘못 읽고 있구나. 저거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이 가능합니다. 이 7년 만에 다시 강해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오늘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뭐를 위한 책이라고요? 오늘을 위한 책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처지였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심각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이 핍박받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 때문이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글래디에이터 얼마 전에 2가 나와서 우리 형제들 단체로 가서 막 영화 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글래디에이터 보면은 거기 이제 큰 콜로세움 경기장에, 그죠? 이렇게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들의 오락거리로 전락해 있잖아요. 굶주린 사자들과 격투를 해서 거기서 이기면 이제 승자가 돼서 다음에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굶주린 사자밥이 되는 거죠. 거기에도 대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그 귀족들, 그 로마 시민들의 오락거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런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요, 핍박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에 비해 무지막지한 세금을 내야 됐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50배까지 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나마 세금을 낸다는 건 뭐예요? 수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내가 수입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그리스도인들은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또 가정을 꾸려보니까 이 핍박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를 알게 돼요. 어쩌면 죽임당하는 것보다 이 가난의 고통을 내 가족이 당하고,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이 가난이 대물림되어진다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핍박이 한 1, 2년 주어지는 거라면 견디면 되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은 한 달도 못 견디겠지만, 그죠? 한 달만 월급이 안 주어져도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한 1, 2년 정도 주어지는, 그래도 한번 참아보자,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면서 견뎌낼 텐데,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쓰여졌을 때에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50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이 50여 년 동안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극심한 핍박이 지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더 큰 고통은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이 오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맨날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죠? 너무 심각한데 우리 훈이 너무 심각하게 묵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이들은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겠죠. 겨우 버티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변절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더 큰 아픔과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감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만 뜨면 고난이 찾아와요. 핍박이 찾아와요. 끝날 줄을 몰라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내 옆에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이 다음 주에 보이지 않아요. 왜 안 보일까요? 사자밥이 되었거나 감옥에 갇혔거나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에 보이던 사람이 이번 주에 사자밥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게다가 경제적인 이 핍박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끝도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위로였습니다. 위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는 책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뭐하기 위한 책이에요? 위로하기 위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지금 두 번째를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을 위한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또 어떤 책이에요? 위로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하면 뭘 피면 돼요? 요한계시록을 피면 돼요. 요한계시록을 피면 무서워. 이런 환란이 있단 말이야? 큰일 났네. 666 받으면 안 되겠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남겨두신 그 위로를 보자고요. 우리는 오늘 1장만 볼 거니까.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담겨 있는데 오늘은 1장에 담겨 있는 그 주님의 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열심히 교회와 성도를 섬겼던 지금 사도 요한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배 그러면 조선시대를 생각하잖아요. 사극을 하도 많이 보니까. 그죠? 거기서 신화 읊으며 한량처럼 머리 풀어헤치고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90이 다 된 노인이 채석을 하는, 돌을 캐는 노동을 하는 현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의 고통을 대표하는 자가 이 사도 요한인 겁니다. 그 사도 요한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17절, 18절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7절, 18절을 읽어봤지만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니, 아이고 어떡하니,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이런 달달한 위로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위로는 이런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는
우쭈쭈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 그 마음 내가 알지. 다 그런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람이라면 다 그런 거지. 우린 이런 위로를 바라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에 펼쳐지는 위로는 당당하게 사망과 음부의 권세, 그 열쇠를 붙들고 서 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저앉아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나 어려움을 공감하는 위로가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쥐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위로하시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상을 봐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매 맞고 피 흘리고 무기력하게 죽임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 죄 때문에 모진 고통과 죽임을 당하신 그 불쌍한 예수님, 이런 예수님만 만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매맞음 당하시고 무기력하게 죽임 당하신 예수님으로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겪는 고난의 위로가 이런 거예요.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힘들어도 손에 못이 박힌 적은 없지.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허리에 창이 찔린 적은 없지.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 앞에서 옷이 발가벗겨지고 그렇게 채찍에 맞고 이런 심각한 고통을 당한 적은 없지. 이렇게 나보다 더 불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위로받고 계시지는 않냐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이런 나약하고 불쌍한 모습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절대 연약한 모습이 아니십니다. 진정한 왕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왕,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왕으로 등장하시는 겁니다. 이 강력한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고난에 주저앉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의 하나님의 위로는 마약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쭈쭈의 위로가 아니라고요. 지난주에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어요. 어루만지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마치 합당한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위로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당당하게 만왕의 왕으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에 주저앉아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네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살아계셨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진정한 왕이야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힘들게 하니까, 세상이 워낙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그 우리나라 12월 3일 이후에 자영업자들이 폐업률이 어마어마하대.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대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파산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힘드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나의 수고와 고통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위로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위로를 좀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런 위로를 좀 잘하려고. 우리 성도들 힘들게 살다 오시니까 제 마음이 그래요. 목사가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잘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시면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죠? 항상 그 마음이, 저도 힘든데 힘들 때도 그 생각해요. 아유 그래, 그래도 우리 교회 권사님보다는 안 힘들지. 우리 교회 집사님들보다는 안 힘들지. 그래도 규성이 키우는 영옥 집사님보다는 안 힘들지. 그래서 제가 잘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능력이 없기도 하지만 이런 위로가요, 능력이 진짜 없더라고요. 응? 응. 설령 제가 그런 위로를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위로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타이레놀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당장 아픈 거에 통증을 가라앉히긴 하지만 나는 태어나서 타이레놀 먹고 장수한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럼 마약 먹고 내 몸이 건강해졌다는 사람 본 적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런 위로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고마워, 대답해 줬어.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 위로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야, 괜찮아,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아,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는 노영열 목사나 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 노영열 목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약과 같은 나긋한 위로를 우리 하나님 남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난주 엘리야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였다니까요. 특별한 이야기였다니까요. 그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다가 인간인지라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긋한 위로를 해주신 거지. 그가 죽기까지 엘리야를 평생 나긋나긋한 위로를 하셨다면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없다고요. 하나님은 나약에 빠져서 마약과 같은 것에 취하지 않으면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신다고요. 마약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허황된 꿈을 빨리 버리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섬기고 공감을 해줄게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능히 감당하는 진정한 능력의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위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우리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세상을 호령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위로를 받으셔야 된다고. 이 위로를. 우리끼리 모여서 그래 네 맘 알아줘, 내 맘 알아서 너밖에 없어, 그 정도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서로 위로를 얻은 거야. 서로, 야 김집사, 너만 내 마음 알아준다, 그래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를 깨버리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거든. 서로 위로받고 나약한 사람들끼리 손에 손을 붙잡고 우리끼리 살아가는 공동체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나약한 자리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맨날 나만 쳐다보면서 연약한 나 때문에 실망하는 그 인생 말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은 사도 요한,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우리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해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이 세 단어가 하나의 정관사로 묶여 있어요. 영어로 생각하면 더라는 정관사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각자 개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란 얘기예요.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환난과 참음, 그 인내와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환난과 인내가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고되고 힘들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은 이 땅에서 고난이 마땅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예수 믿었는데 너무 잘 되는 걸 이상하게 여기셔야 돼. 좀 이상하다. 내가 바벨론의 가치에 타협하고 가서 그런 건가? 이렇게 이상하게 여겨야지. 우리는 좀 반대잖아요. 예수 믿고 안 되는 걸 이상히 여겨.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환난과 인내로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도 요한은 세상을 감당할 힘을 얻은 거예요. 그도 환난에 찌들어 연약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배운 후에 더 이상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환난을 인내로 견뎌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 될 수 있었던 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세상의 위로가 아닌, 마약과 같은 위로가 아닌, 유사 위로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그렇게 이 땅에서의 환난이 당연하고 인내하는 삶이 당연하다는 것,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또 비굴한 것 같지만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약해 빠져 보이는 교회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된다고요. 고난이 너무 힘들다고 마약과 같은 이 세상이 주는 거짓 위로를 구하면 안 됩니다. 마약이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 목사님 우리 교회 마약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하실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약은 상징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닌 것에 위로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취감이 될 수도 있는 거,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로 삼아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끊어지면 어때요? 바로 주님을 등지잖아요. 주님을 원망하잖아요. 목적이 그거니까. 주님이 목적이 아니니까. 이런 거 구하지 말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런 세상이 주는 위로로 채워지는 현장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이 자리는요 달달한 카페가 아니에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현장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교회를 공격하죠. 교회가 무너지면 되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진리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를 너무나 달달한 카페 현장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서로 뭐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위로하고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서로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처절하게, 옆에 쓰러진 사람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에 옆구리를 딱 채워가지고 부축해서 피하는 그런 전쟁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너무 힘들다고 그런 세상이 주는 거짓된 위로에 취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사 종교들, 이런 이단보다 우리를 더 망가뜨리는 것이 유사 위로에 취한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 만나면
여긴 또 이제 워낙 이제 왕국이 많잖아요. 뭐 신천지 왕국, 뭐 통일교 왕국, 뭐 이렇게 왕국이 많은지 몰라. 뭐 에덴 왕국 많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방문하신 목사님 보면 맨날 얘기해. 아니 앞에 어떻게 저기 안식교가 저기 써져 있냐고. 어떻게 이 교회보다 더 크냐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교인 수는 우리가 더 많아요. 막 얘기하거든요, 계속. 여기는 우리는 다 이제 이단에 둘러싸인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이단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목사님들이 좀 경계심이 많아요. 근데 얘기를 나눠보면 분석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신천지를 갈까요? 정말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요한계시록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신천지를 갈까요? 교회에서도 진리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뭐 거기 가서 진리를 찾겠냐고요. 그잖아요.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뒤로 빼는 사람들이 뭐 신천지까지 가서 몇 주간 완성 이런 걸 하겠냐고요. 왜 가냐? 거기서 위로해 주거든요. 거기서 한 사람이 올감에 걸리잖아요. 그럼 4-5 사람이 배역을 정합니다. 카페 같은 데 가면 우연히 만난 척 해갖고 만나서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어주고 온갖 위로를 다 해주고, 그렇게 마음이 열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가서 이만희 씨를 찬양하고 있고 문성명 씨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된 위로를 주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해요.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다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한 위로를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지막 때에 군사로 서야 되는 것이 교회 현장인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까? 아무 능력 없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하고 받아야 될 위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비결이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에 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저는 우리 강복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목회의 유일한 소망 딱 하나예요. 몇 명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그거 말고는 저희 목회 의미는 없어요. 제가 몇 명을 모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잘 모이는 교회에 제가 가서 돕는 사람으로 가면 되지. 저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서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준비할 거예요. 매주.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약게 빠진 우리 성도들, 조그만 그래서 공격에도 픽픽 쓰러진 우리 성도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기대와 소망으로, 세상이 주는 위로 정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